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 각자 조금 기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성령을 기대하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나를 돌보시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 사랑이 내 아픔 하시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으로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단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입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르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해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스토니브루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하는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을 덜어내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예배에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각자 정해놓은 목표와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반대로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축복을 주옵시고 저희 스토니브루 교회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신약 112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는 걸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이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한정하되 22절 같이 합독할게 시작. 강한 자가 와서 그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려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눈독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나는 여러분들 왜 자꾸 내려가냐? 보지만 주님과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밖에 좀 오고 있네. 많이 안 온 것 같아. 내가 타고 오면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낮에 염려를 좀 해서 비가 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안 오면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민분들한테 꼭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와야 돼. 내가 뭐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같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하지.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철이 들면 그 아는 엄마가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지 알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귀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영, 악한 영, 귀신이 뭔가, 누군가. 실질적으로 귀신이 여러분들 지금 귀신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귀신 본 사람. 나 귀신 봤다. 악한 영을 봤다. 아무도 없어? 이렇게 뭐 아니지? 너 본 거야? 못 봤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귀신을 보고 악한 영을 보고 이게 악한 영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드립니다. 이 이제 예배의 본질이고 세상 사람 본질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악한 영이구나, 이게 귀신이라는구나, 이게 마귀라는 거구나. 마귀들이 있어요. 주사님이 여기 말씀 전하는 저 속에 마귀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마귀가 내 속에 있다.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근데 문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내보다 더 힘세고 더 이렇게 파워 있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고 내 것을 약탈해 가지고 뺏어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보다 약한 자한테만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내가 무장을 하면은 내보다 약한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침략을 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보다 더 강한 자가 왔을 때는 내가 아무리 무장하고 있더라도 뺏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인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제가 식탁위에다가 돈을 이렇게 몇십 불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며칠 동안 놔뒀는데 우리 막둥이 지연이가 지금 11살인데 지금 6학년이 계속 그 돈을 보더니만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야. 나중에는 그 50불짜리 종류도 있는데 50불짜리로 아빠 이거 자기가 좀 하면 안 되냐고 자꾸 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자기 갖고 싶다는 거야. 아빠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줬어요. 왜 돈을 달라고 했을까? 돈을 갖고 자기가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뭐 친척들이 돈을 주고 뭐 엄마 아빠가 돈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머니, 자기 금고에 지금 뭐 몇백 불 이렇게 조금 들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것을 타겟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고 뭐 하는 것들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들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탐나는 거예요. 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막둥이는 우리 집에 막내딸인 거예요.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다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에. 근데 돈을 보면은 저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게 마귀, 나쁜 영, 귀신, 이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 속에 육신은 껍데기고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 우리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영이라는 영의 존재인데 영을 다스리는 우리 영을 다스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왜? 학교 성적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지. 당연하지. 학교 잘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교회 안 나오는데 그냥 아무 마음이 없어. 나쁜 마음이 안 들어. 성경을 안 봐도 돼.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다 열심히 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주일날 안 나오는 친구들, 밖에 스토링 있는 학교 친구들, 노는 친구들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럼 그 마음 속에는 학업, 성적, GPA 이런 것들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머리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학교 왔으니까 좋은 성적 받아야 되지 이걸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직장을 가게 되면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이제는 어떤 걸로 마음이 뺏기냐 그러면은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걸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스토리를 졸업하고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럼 내 머릿속에는 내가 가야 할 대학원 생각 이런 생각이 꽉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좋은 학점 잡으려고 좋은 학점을 따려고 했는 그게 지금은 아주 강한 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잡을 갖는 거, 대학을 가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더 강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약한 생각들은 날아가고 더 강한 생각으로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돈 버는 게 되게 되면 이제 물질도 잡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잡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때도 대학교 학점이 염려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벌써. 또 다른 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들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상한 포르노 하는 이런 것들, 나쁜 비디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는 거에서 마음이 많이 뺏겨 있는 사람도 있어. 게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골프 치고 이렇게 골프하고 레슨하는 것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저 나이 여러분 나이 또래 당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하는 친구들은 당구 치러 간 거예요. 당구를 계속 치면은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이 천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당구 다이로 보여. 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오시로 밀어줄까? 희끼로 뭐 이렇게 빨까? 뭐 이렇게 할까? 누워 있으면 당구 다이가 보여. 그지 말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여러분들은 롤 게임이라 하나? 매일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밥 먹다가도 게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건데 왜 졌지? 뭐 이런 생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귀신 본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눈 감았을 때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 악한 영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악한 귀신의 생각은 나한테도 있어. 나한테도. 유튜브 보다가 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한 게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눌러지는 거야. 그럼 그게 휙 지나가는 거야. 악한 영이 휙 들어오는 거야. 진짜로.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가 희지고 웃고.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뭐 밴드랑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 녀석들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여자들이 막 벗고 있는 이런 사진 막 보내줘. 나도 뭐 이렇게 보고 희죽희죽 웃고 하는 거야. 악한 놈들이 들어오는데 귀신들이 막을 수가 없어. 무슨 말? 자, 전사님은 은행에 일하는데 은행에서 주택 융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정보를 내가 알려줄게요. 주택을 사게 되면은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렌트를 살다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냥 셀러가 있고 내가 바이어가 된 거예요. 근데 바이어가 집을 살 때 우리는 그때 이제 클로징 한다 그래요. 클로징 할 때는 이제 매매 계약이 딱 끝나는 그때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클로징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로징 할 때 반드시 바이어가 구입해야 될 게 있어. 뭐냐 그러면은 타이틀 인슈런스, 타이틀 보험이라는 거야. 등기 보험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셀러가 100만 불에 집을 내가 팔아서 100만 불짜리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셀러가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남편이 자기 집이라 해가지고 팔았는데 나는 이 집을 내가 샀어. 남편한테 100만 불 주고. 근데 한 달 뒤에 이태리에서 이 셀러의 아내 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집이 50%는 내 집이야. 이거 50%는 내 거라니까 네 주인 아내에게 수를 하는 거야. 그 타이틀 분쟁이 생기는 거야.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것은 그 분쟁 생기는 것을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라이프 타임. 집을 구입할 때 무조건 한 번 집 구입하는 보험을 들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 셀러가 집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100만 불짜리 집에 나는 돈 빌린 게 은행에 빌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클로징하기 바로 직전에 체이스뱅크에다가 20만 불을 론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는 론을 받으면은 주택 디파트먼트 레코딩을 하는데 등기를 올리는데 그 기간이 한 45일에서 50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에 린이 없는 걸로 아무것도 빌린 게. 그런데 내가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20만 불 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타이틀 보험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셀러가 발레이션을 먹었어. 이 집에 대해서 2만 불 발레이션 먹었어. 발레이션 먹은 것은 2주 전인데 이제 클로징 했어. 발레이션 티켓이 날아온 것은 내가 클로징하고 내가 구입했는데 한 달 뒤에 날아온 거예요. 보니까 내가 구입하기 전에 이 셀러가 먹은 발레이션인 거예요. 이것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타이틀 인슈런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타이틀 인슈런스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구입하게 되면 라이프 타임 모든 법적 문제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어린애들 꼬맹이 있잖아요. 꼬맹이들 한 5살, 4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집을 사는데 내가 우리 상둥이를 내가 2살 때 데리고 왔는데 여기 꼬맹이 때 얘네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집을 얻었어요. 렌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테넌트고 집주인은 랜드로드가 되는 거고 여기 꼬맹이는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꼬맹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렌트고 오너고 구분이 못 가고 우리가 그 사니까 이거 우리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게 우리 집이 아니고 렌트 집이는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건 우리 집은 우리가 샀구나 우리 집이구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 나 자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주인이고 나 할 수 있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대학교 다닐 때는 학점에 종이 되어서 학점만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면은 그 대학원이 내 또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만 계속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거, 돈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주인 삼는 다른 랜드로드가 있고 나는 그냥 테넌트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의 개념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다는 것. 본문 말씀 뭐라고 되냐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죄가 주인이 되어 있는 테넌트 되어 있는 나의 삶을 주인이 죄에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죄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딱 한 번 어슈런스 그 확정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밑으로 속해가 들어가게 된다. 무슨 개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발레시온 먹었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어슈런스 그 보험이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사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친구들이 보내준 포르노를 보고 이거 여자가 벗고 있는데 이게 뭐지? 기죽기죽 웃고 아니면 또 게임을 보고 게임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절대로 여기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해.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자리 잡지를 못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이 뭐 이것저것 걱정하고 하다가 내가 마음 수련을 하고 정신 차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 안에 잡다한 생각을 다 집어 끄집어냈어. 귀신들 다 꺼냈어. 깨끗하게 됐어. 이게 마음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좀 차렸어.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게 정신 차렸단 말이야. 정신 차렸는데 귀신이 7 귀신이 집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몸을 빈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큐파이 해버리는 거예요. 7 귀신. 그럼 무슨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 귀신이 보여. 눈 감으면 보여. 여러분들 눈 감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귀신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게임하는 거, 음란한 생각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분쟁하는 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죄가 돼 있으면은 이게 내 속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틀을 잡고 사는 거야. 눈 감으면 게임 생각하고 눈 감으면 여자 벗은 거 생각하고 눈 감으면 그런 음란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게 학교 공부하는 학교 공부가 될 수가 있고 학교에서 다른 어떤 디그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대학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여러분들이 가능한 직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에는 그 들어가서 벌어야 될 돈이 될 수가 있고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카바가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건강하게 탄탄하게 카바를 치느냐?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 들으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사님께서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하면은 주택을 구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융자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소셜 남바를 줘요. 여기에서 아마 여기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소셜 남바를 주는 거예요. 소셜 남바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소셜 남바가 있으면은 이제 크레딧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크레딧이라는 것은 미국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사거나 크게 집을 살 때
크레딧 점수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100만 불짜리 집을 내가 30만 불 다운하고 70만 불 융자를 넣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크레딧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이자를 주고 크레딧 낮은 사람은 집을 융자를 안 해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크레딧을 어떻게 샀느냐? 한국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세탁소를 해. 미국에 오면서 크레딧을 카드를 소셜 넘버를 받아가지고 크레딧을 오픈을 했는데 크레딧 카드가 하나 있어. 30년 동안 사용을 했어. 크레딧 점수가 800점. 800점은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830점 정도가 맥스인데 800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크레딧 카드를 하나만 열었어. 그리고 늦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왜? 크레딧 카드 사용 안 하니까. 만들어 놓고는 장롱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는 아주 높아요. 높은데 왜냐? 자기가 크레딧 카드를 열고 난 다음에 기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늦게 내거나 빚을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거예요. 3개, 4개 받았어. 그리고 졸업하고 자동차도 하나 리스하고 크레딧 카드를 하나 열고 그리고 자금을 구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봉급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학자금 융자도 갚아가고 자동차도 갚아가고 크레딧 카드도 갚아가고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크레딧 점수가 한 720점이 나오는 거예요. 720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한 명은 800점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800점 나온 사람이 크레딧 점수가 참 높으니까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크레딧 조회를 한두 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은 800점 있는 사람은 크레딧 조회 한두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수십 점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확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뭐 하나 크레딧 조회하고 뭐 했다 그러면 720, 30점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뭔가 약간 실수를 했다. 그럼 크레딧이 700점 밑으로도 내려가요. 이 800점 있는 이 점수는 쉽게 얘기하면 점수는 높지만 이게 유리구슬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점수는 별로 안 높지만 한 720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크레딧 라인이 대여섯 개 있고 매달마다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레딧 조회하더라도 점수가 거의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탄탄한 거예요.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 사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전사님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예수를 대학교 때 믿었어. 근데 30대 내가 40대가 됐는데 보면은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믿음이 똑같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일만 참석만 하는 거야. 참석해가지고 앉아있고 밥 먹고 가고 앉아있고 밥 먹고 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이 확 무너지는 거야. 확 무너져. 확 무너져. 근데 신앙생활을 별로 안 했어. 나 대학교 와서 예수 믿었는데 스터디 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뭐 저기 그 찬양에 방할 때 봉사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예수 믿는 친구들랑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함께도 시간 보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믿음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흔들리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말씀에 보면은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에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보존이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건 뭐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모은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보내서 내 삶을 내 크레딧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고 빌드업 시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시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이 탄탄해지고 악한 영이 여기 들어왔을 때 튕겨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집 짓고 또 아리를 털고 여기서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빌드업 되는 게 약해지게 되면은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유혹 들어와가지고 삼린다. 자, 에베소서 제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25절하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조용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악한 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셨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나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렇게 될 때 마귀들에게 텀을 안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 해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참된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마귀들이 우리한테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냐고 그러면은 왜 넘어지냐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들어온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틈이 생기더라도 마귀들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들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연락해가지고 야 같이 가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제 믿음이 탄탄해졌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만 나와가지고 밥만 먹고 갔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열매가 없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험당에 넘어지고 유혹당에 넘어지고 엄란한 것을 쫓아가서 살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 맨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일마다 내가 이 영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탄탄해지게 되면은 전사도 마찬가지로 교회 누구랑 교제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자녀들 때문에 아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내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또 쉽게 얘기하다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엉뚱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거나 넘어질 것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탄탄하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귀신이 보일 거예요. 내가 보는 귀신이 뭔가? 눈 감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에서 휘 지나가는 것들 게임이 지나갈지 뭐가 지나갈지 악한 영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을 그 하나님의 그 반석 가운데 그 십자가의 반석, 말씀의 반석 그 가운데 튼튼히 세워놓을 때 그 악한 영들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가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관계가 속에서 넓어진 하나님의 그 영이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못 이겨. 악한 영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 이게 해결되면 또 나타나고 이게 해결되면 또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의 영들은 죽을 때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건 전사님께서 전사님 은행에 가서 70 먹은 분들이 통장에 200만 불이 300만 불 있으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돈을. 그런데도 그 몇십 불 몇백 불 때문에 벌벌 떨면서 물질에 돈의 영에 사로잡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그 통장에 있는 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영에 귀신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품고 있는가? 그게 거룩한 것인가? 그게 사악한 것인가? 그 영을 분별해요. 그 영을 분별해요. 그 분별하는 자가 여기에 누가복음 11장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워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자,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을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세상에 주는 복이 많아요. 끊어지지 않는, 식지 않는, 샘솟는 거룩한 주님의 그 복, 갈증이 나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고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어둡게 해주시고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해 볼 때 눈 감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영인가, 어떤 거짓